의미 없는 고통은 없습니다. 고통은 잃게 만들고 없어지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 잃어짐 속에서 반드시 얻어지는 것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통은 내 안에 상실을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상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잃어버려진 곳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무엇에 집중하시겠습니까? 잃어버려진 것에 인생을 허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얻어지게 하는 것에 내 마음을 들이시겠습니까?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다윗은 놉으로 갑니다. 이것을 통하여 사무엘 중심의 실로가 쇠퇴하고 새로운 영적 중심지인 놉이 세워진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참 영적인 중심지도 촛대가 옮겨지고 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잠시 좀 불안한 것은 아히멜렉이 제사장으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엘리의 손자입니다. 즉 집안이 하나님의 저주로 망하게 되어진 가정입니다. 엘리의 집안은 귀한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지만 직분을 잃어버리게 된 저주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름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기능을 잃어버릴 수 있음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엘리 집안은 생명이 단축되어져서 그 집안에 늙은이가 없는 저주를 받게 되어집니다. 뿐만이 아니라 엘리를 대신하여 또 다른 사람을 세움으로 그 집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참 불안한 상황들이 무엇 하나 안전하지 않은 상황이 다윗에게 일어나고 무엇보다 다윗이 놉으로 간다라는 것은 도망가고 있습니다. 도망가고 있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는 먹을 것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고통이 얼마나 심하면 삶에 먹을 것조차 없는 상황이 될까요? 정말 우리를 돌아보면서 그래도 뭐 하나 먹을 수 있다면 사실 근본적인 고통의 문제는 해결이 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 받았지만 현실에서는 먹을 것조차 없는 상황이고 무엇보다 그가 놉으로 간다고 할지라도 다 사울의 지경 아닙니다. 사울이 다스리는 사울의 나라에 살아가야 합니다. 정말 이거 쉽지 않죠. 요즘 같으면 아마 견디지 못할 겁니다. 그 땅으로 간다고 또 놉으로 간다고 달려간다고 그게 사울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지 못함임. 이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놉으로 가는 다윗을 보면서 이게 과연 도망가는 다윗에 대한 기록인가? 아니면 도망가면서 배고픈 다윗을 먹이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인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건강을 잃어버린 인생의 이야기인가? 건강을 잃어버린 중에 나를 만드시는,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내 인생인가? 나에게 닥쳐진 환난이 내 인생의 이야기인가? 그 환난 속에서 나를 새롭게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인가? 고통은 잃게도 만들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얻어지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주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고통 속에서 우리가 꼭 얻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연약함과 아픔 속에서 꼭 얻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묻는다면 첫 번째가 이거예요. 여러분, 고통의 어려움의 순간이 오면 우리 각자의 인간적인 약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인간적인 약함이 드러나게 돼요. 즉, 내 삶의 결함이나 부족함이 드러나게 돼요. 다른 것들로 다 가리워져 있었어요. 세상적인 것이나 아니면 내가 살아왔던 어떤 것들로 가리워져 있던 것이 고통의 시간에는 그 사람의 연약함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말합니다.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셨느니라. 사울이 나를 보냈고 그리고 이 일은 비밀이 진행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그 영웅 다윗에게 도덕적 결함이 있는 거예요. 이 결함은 또 나타납니다. 나중에 블레셋 왕 앞에 가면요, 미친 척 하는 거예요. 원래는 안 그런데 살기 위해서죠. 하지만 거짓말입니다. 고통의 자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하나 있는데 그 어려운 문제가 딱 오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숨겨져 있던 약함이 드러나요. 여러분, 그거 아는 게 축복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을 구하고 하는 일의 목적도 똑같아요. 내 죄가 깨어지는 거예요. 내 연약함이 깨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고통을 통해 그걸 다 드러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더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해도 되어집니다. 왜 다윗은 아히멜렉에 이렇게 거짓말을 하느냐? 왜냐하면 아히멜렉의 형제가 아히야 제사장, 집안이 다 제사장이니까 아히야인데 아히야가 사울 곁에서 일하는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아히멜렉을 딱 보자 내가 온 게 곧바로 사울에게 들어갔구나. 그러면 뭐예요? 한 방에 잡혀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고통의 순간이 되어지고 아픔의 순간이 되어지면 내가 의지했던 무엇도 소용없어져요. 건강도 재물도 그 순간이 되어지면 아무것도 소용없어지게 되어지고 정말 예수님의 고백처럼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도다. 죽을 것 같은 힘듦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는 두려움도 가지게 되고 연약함도 내 삶의 일들을 움켜잡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결함 속에서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의 이야기를 완성시켜 나가십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상황에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 다윗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싶으신 거예요. 너의 마음속에 네가 나에게 기름을 부음 받았지만 너의 마음속에 너의 삶 속에 이와 같은 결함이 있는 것 너도 알고 나도 안다. 예전에는 안 보였어요. 근데 이 어려움을 당해 보니까 내 인생에 내가 이런 연약함이 있구나, 내가 이런 결함과 사실은 잘못된 모습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 작게 보지 마시고요. 아, 내가 고집스럽구나, 순종하지 않는구나. 여러분 그거를 꼭 붙잡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주를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 연약함을 발견했잖아요. 그때 주님께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고통은 잃게 해도 만들지만 얻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연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동시에 고통은 신앙과 인생의 본질을 가지게 되는 순수한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집니다. 이때는 정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것을 얻게 되어지는 본질의 시간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다윗이 요청합니다. 너에게 먹을 떡이 없느냐? 거룩한 떡밖에 없습니다. 거룩한 떡이라는 것은 바로 성소에 드릴 때 이스라엘 12지파처럼 12덩이를 두 줄로 해서 딱 진열해서 올려놨다 해서 진설병, 진열해 놓은 떡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게 매일 바꿔줘야 되니까 이게 새 떡은 올려놓고 그리고 물려낸 떡은 제사장이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신이 먹을 수 있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때에 제사장이 아히멜렉이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본질을 말하게 하는 거죠. 너 성결하니? 너 여자를 가까이 한 적이 있니 없니? 적어도 네가 이 일에는 성결해야 된다. 과연 아히멜렉이 어떤 마음으로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는 하나님을 통하여 믿음의 성결함, 본질적인 자리를 말하고 다윗은 그와 함께한 자들과 더불어서 우리는 3일 동안 여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다. 전투에 나갈 때 거룩한 전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떡을 먹을 자격은 거룩한 성별이 필요했던 거예요. 거룩한 구별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 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게 뭐냐면 네 안에, 너의 신앙과 삶 안에 과연 하나님과의 본질적인 모습이 얻어지고 있느냐, 그 자리가 지켜지고 있느냐. 고통의 순간, 아픔의 순간이 바로 그 자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다윗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본질적인 자리에 서게 되어집니다. 그거 붙잡으시기 바라요. 분명히 고통의 순간에 내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살려고 했는데 뜻대로 안 되고 저렇게 하려고 했는데 되어지지 않는 것이 참 많죠. 사실 명절에 가족끼리 모이면 더 복잡해집니다. 여러분, 이런 복잡한 가운데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때 내가 붙잡아야 될 내 삶의 본질이 무엇인가? 섬김, 사랑, 내가 붙잡아야 될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순종, 부르심, 내가 붙잡아야 될 내 인생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돈 좀 의지하고 사람 좀 의지했던 거 다 떨쳐버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 내 삶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지금 다윗은 인생의 본질을 발견하는 순간이 있죠. 너 거룩한 떡을 먹을 수 있니? 너 이 거룩한 떡을 먹을 수 있니? 이 질문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때에 다윗은 이 거룩한 떡이 허용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해할 수 없는 또 다른 장면을 발견하게 되죠. 다윗은 도덕적인 흠결이 있다는 걸 앞에서 알았어요. 거짓말했잖아요. 그러면 거룩한 떡을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흠결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분명히 거짓말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려야 됩니까? 흠결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격 없습니까? 아니요, 주님이 흠결 있는 자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흠결 있는 자에게 구원을 주세요. 그래서 다윗의 놀라움은 왕이면서 제사장적 기능을 허락받습니다. 다윗은 혈통으로 제사장이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왕으로 부름받은 동시에 제사장적 기능을 하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 앞에 얻게 되어지는 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안에 확정하셔서 세워가시는 것을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우리 안에 신앙의 본질로 만들어 가시는 그것을 붙잡는 것이 우리가 얻어야 할 것입니다. 아마 우리 양심도 우리의 삶도 사람들도 네가 무슨 자격이 있냐, 네가 무슨 그런 능력이 있느냐, 아유 그 사람은 안 돼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 귀한 거룩한 떡을 다윗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 그 다윗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사용하시는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그대로 끄집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무리 율법이 중요하다고 하여도 그 율법보다 더 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본질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의 껍데기만 가지고 있을 때 이게 맞냐 저게 맞냐 할 때 그 안에 본질이 있다라는 거예요. 배고픈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게 율법에 맞느냐 안 맞느냐가 아니라 일단은 생명으로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본질을 여러분 우리는 꼭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본질은 살리는 일입니다.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리시는 거예요. 어떻게든 살리시는 거예요. 심지어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죽여서라도 살리시는 분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있는 복음이 그와 같이 오게 된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누구라도 바람이 불고 폭풍이 일고 이해할 수 없는 관계 속에 시간을 지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꼭 얻게 되는 축복이 있길 소망합니다. 이제는 잃어버려지는 것에 안 되는 것에 마음 두지 마세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눈을 크게 뜨시기를 소망합니다. 눈을 크게 뜨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내 연약함이 이거였구나. 내가 사람 붙잡았구나. 내가 돈 의지하며 그거 돈 내가 그렇게 그냥 전전긍긍했는데 한 방에 하나님이 그냥 다 하시는 걸. 내가 이렇게 이것에 연약했구나. 내가 이런 마음에 연약함이 있었구나. 연약함이 드러나게 하시는 것 축복입니다. 그거 하나님 앞에 다 버리시고 돌아서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는요 진주와 같은 본질을 붙잡을 수 있는 시간이 되어져요. 그 아픔의 순간에 정말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 사랑관계 속에서 신앙의 삶 속에서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님 하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살리는 거야. 살리는 거야. 무슨 수많은 말, 무슨 율법, 무슨 옳고 그름 아니야. 살리는 거야. 그게 교회를 살리니, 그게 가정을 살리니, 그게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이야. 여러분 그때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이 본질이 우리 안에 채워지고 붙잡아지는 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